오늘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살고 행함,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 거듭난 영이 있고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한다는 사실, 주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 영을 따라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에 대한 인식과 체험이 깊을수록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생활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이 성령으로 사는지, 내가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내적인 영의 느낌을 따라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적인 영의 느낌이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 제목에 있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살고 행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할 때, 그것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 아래서 생활한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이제 십자가의 못 박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두 방면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두 방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면으로서 바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대속의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바로 2000년 전에 그분과 우리가 관계가 없을 때 그분은 객관적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구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객관적인 바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관적인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실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셨다. 이것이 주관적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체험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성도들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이 한 방면만 주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주님과의 깊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그 주관적인, 주님과 내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주관적인 이해에 대한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깊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연합에 대한 단어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중에 하나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그런 생활이 필요합니다. 생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로마서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연합이란 단어가 나와요.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죽었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하여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 함께라는 단어, 연합이란 단어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합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여러분 삶에 성령으로 사는 그 체험과 또 한편으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됨을 의미하죠. 일치됨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좋지 않아서 그 앞에 배필로 많은 짐승들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지나가고 여러 가지 짐승들이 쭉 지나갈 때마다 아담의 그 지혜가 아주 IQ가 높기 때문에 그 지나가는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착착착착 쳐요. 보통 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아담이 볼 때는 자기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담을 재우십니다. 그리고 그가 잠을 잘 때 갈빗뼈를 하나 취하여 그 갈빗뼈를 취해서 이제 한 여자를 만듭니다. 하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하를 이렇게 아담이 잠이 깨니까 그 앞에 보내니까 가서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2장 22절과 23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바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여자로 만드셨다. 여자를 만들었다는 뜻은요, 이제 원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조금 달라집니다. 원어로는 이렇게 건축했다, 여자를 건축했다, 이게 세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빗뼈를 재료로 해서 이제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그 건축된 그 여자를 이제 아담 앞에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담이 건축된 그 여자를 보고 말합니다. 야, 내 뼈 중에 뼈다, 살 중에 살이다. 여기 보면 내 뼈 중에 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하가 그 여자라고 건축된 그 여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내 뼈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서도 가장 귀한 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과 하가 사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나중에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가.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연합과 관련된 거예요. 하가 바로 건축돼서 바로 아담에게 왔을 때 내 뼈 중에 뼈, 바로 이 하와 아담은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뜻을 의미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이죠. 창세기는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하나님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합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축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연합되는 것이 되게 핵심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한 영으로 연합된 영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타남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됨의 그 작업을 시작하셔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그것이 신약의 처음으로, 신약이 뭐였냐? 성육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어떻게 육신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육신,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첫 번째 연합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디 사람 안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람 안으로 갖고 와서 연합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이 구약에는 하나님과 사람은 따로따로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 근데 신약은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신성을 사람의 인성 안에 가지고 온 분이 우리 주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신가? 늘 말할 때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온전하신 우리 사람이셔요. 그래서 그분의 인격은 우주적으로 한 번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짐승은 짐승이었지 이렇게 연합된 실체가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을 쭉 보게 되면 우리 서신서에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것은 뭐예요? 연합을 설명하는 연합. 바로 우리가 영 안에,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그 연합된 그 한 영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온 것처럼 사람도 이제 결국 어떻게 하나님 안에 같이 들어가야 돼요. 상호의 왕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람 안에 들어오면 안 되고 이제 사람도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바로 연합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분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바로 모든 육신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육신이라고, 육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과 우리 사람이 연합돼서 또 그분과 함께 어떤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들어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 안에 계시고 성육신을 통하여,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돼요. 주님은 우리 사람 육신 안에 오시고 우리 역시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기본적인 연합에 대한 성경의 설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그분의 부활은 사람이 하나님과 들어가서 연합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다리셨습니다. 알다시피 아담이 창조되고 타락을 했지만 타락할 때 이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죠. 앞으로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분이 뭐 여자의 씨로 온다는 겁니다. 그런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의 2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좀 지나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네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여자의 씨를 통해서, 또 여기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후부터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2000년이 또 지났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이 연합된 하나님의 그 실제를 갖기 위해서 바로 4000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이신 주님이 이 땅에 드디어 성육신하셔서 아까 그 연합의 실체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이제는 서로 연합됐죠. 왜? 주님은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분만 혼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육체를 표현한 우리도 함께 그분과 십자가에서 같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을 때 우리는 사실 부활합니다. 항상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나는 요한복음에 침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물하고 성령에 대한 그런 단어가 있어요. 물과 성령. 이것은 이제는 그 당시 이제는 바리새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기서 물이 무엇인가? 물. 사실 우리 주님 바로 이전에 침례 요한이 사역을 했어요. 침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이름, 그가
하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을 침례를 줬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사람을,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을 죽음 안으로, 침례가 물에 잠겨지니까 죽음 안으로 이끄는 사역입니다. 쉽게 말하면 끝내는 사역입니다. 그 사람을 끝내는 사역이 바로 침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살리는 사역이십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사역이고, 우리 주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우리를 다시 발화시키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다. 그래서 이 물과 성령, 물은 침례 요한에 대한 관련된 것이고 성령은 주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압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침례,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말할 때 나는 물로 너에게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훨씬 크신 분이고 그분은 바로 성령과 뭘로? 불로 침례를 준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보통 우리가 하는 성령과 불 하면 우리가 워낙 성령 하면 우리 무슨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불 생각이 나갖고 그냥 이 성령과 불 이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끝내는 장사 지내는 그런 물로 침례가 있고 우리 주님은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겐 뭐로? 성령 안에 잠기게 하신, 침례는 잠긴다는 뜻이니까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바로 예수의 사역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의 불, 지옥의 불, 유황의 불로 잠기게 할 것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불은 사실 그런 성령의 불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불에 잠길 것이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한편적으로 구원이신 성령이시지만 그분은 또 왜요? 불못으로 던지시는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은 바로 물로 이거 우리의 옛사람을 끝내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내가 끝났다. 나는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전에 먼저 침례로 물로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내가 오직 죽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참된 회개는요, 하나님 나는 진짜 죄인 중에 죄인이고 나는 진짜 하나님 볼 때 내 옛사람은 죽기에만 합당합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물로 침례 받을 때 내가 끝난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뭐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죽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다시 태어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영을 갖는다. 영을 따라 살고 싶어 하지만 영을 따라 사는 실제를 못 갖는 이유가 내가 끝났다는, 내 옛사람이 끝났다는 그런 체험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성령 역사를 강권적으로 체험하기 원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어. 내가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나는 장사 지낸 바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 깊은 곳에 나는 이미 옛사람은 끝났다. 이런 체험이 늘 깊이 고백하는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러니까 내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내 것을 붙잡지 않죠. 나는 끝났는데 뭘 붙잡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신뢰하지 않고 내 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만이 체험되는 거예요. 어쩐지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죠? 영으로 살고 영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 영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실제는 뭐예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끝난 자는 것을 아느냐 알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침례를 통하여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죽기에만 합당하고 나 양희명 저는 끝났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알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남을 알 때 우리는 성령의 다시 태어나면 거듭남을 갖게 돼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다시 한번이란 그런 찬양을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거듭난 후에 어떻게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 바로 아까 그 가사하고 조금 이해가 바뀔 수 있어도 우리는 사실 살기 위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는 죽음으로 거듭났고, 그렇죠? 아까 내가 옛사람이 죽음으로 내가 거듭났고, 이제 내가 이제 살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다 살기 위해서 죽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담아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바울은 진짜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 안에서 날마다 죽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슨 생활인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죽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걸 버리고 나를 위해서 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살기 위해서 죽자, 살기 위해서 죽자, 살기 위해서 죽자. 근데 사실 살기 위해서 죽자 이렇게 내가 선포하고 고백하고 작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에 내가 살기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답이 무엇이에요?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을 따라 살면, 영으로 돌이키면 여러분들은 진짜 살기 위해서 죽는 자가 돼요. 성령의 역사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말로만 그 실제가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진짜 살도록 우리를 죽음 안에 자꾸만 집어넣으셔요. 왜? 예수 믿는데 더 힘든 것처럼 보일 때가 많고 더 어려운 환경이 다가올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바로 영적인 기본적인 원칙,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죽음 환경에 하나님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은 진짜 실패합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고백하고 우리를 자꾸만 죽음의 환경 가운데 자꾸만 우리를 집어넣으셔요. 왜? 우리가 끝나야, 우리가 죽어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살게 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우리가 자꾸만 우리는 죽음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자꾸만 있는 것처럼 보여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 안에 봉사할 때 사람과의 관계가 생겨서 진짜 어렵고 함께 가운데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옛사람이 나를 죽게 하시는구나. 왜? 그래야 진짜 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났어요. 죽으니까 거듭난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부활?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늘 하죠. 너무나 잘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그 고백은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끝나면 우리는 뭐예요? 거듭나죠. 또 그러면 거듭난 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듭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 보면 내가 산다고 표현. 내가 산다. 죽었는데 또 내가 있어요. 이건 부활한 거듭난 나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부활한 내가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육신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났습니다. 이제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데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진짜 납니다. 근데 내가 사는 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라. 바로 여러분들의 영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실제가 무엇인가? 내가 이 생활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것을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진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죠. 근데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다 하니까 그 영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누리려면 영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실제로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영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성령을 이야기하고,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과 그 성령이 연합됐고 한영됐다. 그 한영된 그 영을 따라 사는 게 성경의 결론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활은 어쩌든지 하나님, 내가 영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영을 따라 살게 하소서. 거기에 최대의 관심을 갖고, 그러기 위해서 늘 영으로 돌이키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탄식하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성령의 마음껏 역사해서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하나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 안에 있는 그 성령과 연합됨을 따라 사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때만이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 왜?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가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스스로 죽을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얘기 지난번도 한번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는요, 누군가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돼.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지 않아요. 누군가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셔요? 성령이셔요. 성령만이 우리를 끝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끝내겠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쳐도 죽지 않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갈등만 느끼지. 이 모든 해답은 성령 안에 있구나. 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하느냐?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려고 할 때 십자가의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체험되니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종이 한 장 차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큰 변화를 갖고 와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찬양했지만 성령 안에 잠깁니다. 성령만이 답이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어떻게 해요? 호흡하고 내 성령을 끊임없이 마십니다. 왜? 성령이 답이셔요. 성령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케 하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제대로 살게 하고, 성령이 우리 모든 것을 끝내는 능력과 기능을 그분이 갖고 계시네요. 오늘도 성령, 오늘도 성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점점점 깊이 합력이 될 때 여러분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성령을 호흡하고 진짜 마실 때 우리는 죽을 수 있고, 죽음으로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자.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살고 죽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끝난 것을 확실히 알고 이제 오직 성령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살려주는 영, 보혜사 성령 안에 모든 답이 있다. 오늘도 그 보혜사 성령을 마음껏 호흡하고 마시고 그 안에 잠길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길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 것을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활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는가를 확인해서, 죽음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사는 것이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생활에 있다면 우리는 확실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별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